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더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6월은 태신자 작정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과 또 오랫동안 몸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선교회, 또 사역부서 식구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적어서 낸 태신자의 이름은 강단 좌우편에 생명의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이 귀한 이름들이 하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월 29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하셔서 찬양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는 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합당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결실함의 은혜를 날마다 거두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육신의 약함이 깨끗해지는 두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46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베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뒤따르시죠.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에 있으셨습니다. 이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길가에 앉아있는 두 소경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소경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소경이 앉아있는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두 소경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저들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소리에 반응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러한 삶을 매일같이 하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오늘입니다. 내일이라고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몸부림친다 한들 내일에 대한 소망,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애를 써봐도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길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다른 때와는 다르게 웅성웅성대며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켠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많은 구걸을 해서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지나간다. 우리는 그 자를 뒤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더니 두 소경이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두 소경이 예수라는 자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뭐라는 겁니까?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좀 떨어져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보다 더 했을 것 같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비록 성경은 보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이 귀는 잘 열려 있죠. 얼마나 많은 소문과 소식을 길가에 앉아서 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사렛 예수란 자의 소문이 들리는 거죠. 당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저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모든 약한 자들,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신같이 눈먼 자를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들 깨끗하게 하셨고, 귀신들조차 쫓겨나갔다라는 것이죠. 바다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는 것이죠. 그 같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들의 마음 한켠에는 어떠합니까? 알지 못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이라도, 혹시라도 나도 주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분명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으로는 엄도 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수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가 지나간다음을 듣게 되는 순간에 자신들도 모르게 소리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다급하고 크게 소리쳤는지 48절의 말씀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들을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는데도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저들이 꾸짖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아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이 첫걸음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전과는 다르게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 찾아다라는 것이죠.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구걸하는 자리였다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오고 가는 것으로 그치는 정도라면 지난 주일이나 오늘이나 여러분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소경들처럼 우리 안에 사모함이,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 주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예배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광야에서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따라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구하고 찾는 것이죠. 지금 본문의 바디메오가 그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꾸짖음 소리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히 갈급하게 사모함으로 소리치는 것이죠. 48절의 말씀입니다. 4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는 두 소경을 향해서 조용하라고 야단치고 꾸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니까짓 것들이 소리치냐며 업신여기고 하찮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두 소경은 어떠합니까? 위축되기는커녕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저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명에 가까운 외침일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아야야야야. 얼마나 간절하게 비명에 가깝게 외쳤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외치고 또 외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말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주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지금 소경들은 예수님을 향해 구약에 예언된 구원주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율법을 읽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소경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배움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길가에 구걸하며 들은 소문이 전부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학식이 없어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비록 바디메오는 앞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낮아진 마음으로, 가나질 대로 가나진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세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의 소경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된 자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주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자비와 긍휼함 밖에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내 안위와 성공이 아니죠. 자비와 긍휼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소경들처럼 간절해야 합니다.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다는 뜻은 미지근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도우심,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간절하게, 갈급하게, 소리치면서 몸부림하며 기도한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늘 거룩한 채, 경건한 채, 오 주여, 제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은 어디 빼먹었습니까? 사모함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모하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비명에 가까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소경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 부르짖는 외침에 그 담긴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로 소리치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을 거절하거나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와 그 친구의 외침을 듣고 그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외침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니라.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그 필요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되 계속 구하는 것이죠. 찾되 계속 찾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되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들이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겉옷을 내버려 둔 채 뛰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굳이 왜 겉옷을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겉옷은 이들에게 큰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더러운 옷일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겉옷만 있으면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겉옷만 있으면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이 내팽겨치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한 겁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한 가지만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전부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죠. 알량한 자존심, 체면들, 세상 가치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삶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두 소경의 중심을 아시고 저들에게 물으시죠. 5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분명 이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 마음에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소경이 무엇 때문에 소리치는지 모르십니까? 저들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요구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단한 능력의 기도인처럼 보이십니까? 순종하는 기도처럼 들리십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기도일 뿐인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는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없으니까 얼렁뚱땅 넘기듯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문제, 염려들을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물음 앞에 소경이 대답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선포와도 같은 것이죠. 나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못하면 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까? 왜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들이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구한 것처럼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사모하여 구하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경들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죠. 5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응답의 결실을 이뤄가는 시온석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소경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저들의 믿음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주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풀려지고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단한 것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